자,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인사 좀 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나를 알고 사랑합시다. 자, 나를 압니까? 알아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도. 근데 무서워서 뭘 안 봐. 내가. 왜냐하면 제일 이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예요, 나. 근데 우리가 바깥 사람은 보죠. 내 자신을 못 보더라는 거죠. 눈이 바깥으로 뚫려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안 보고 바깥만 보니까 바깥에 못마땅한 것들만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싫은 모습이, 내 자신이 싫은 모습이 있다 얘기예요. 그게 사람들은 못 모르고 자꾸 그런 사람만 피해 다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내 속에 살고 있는데 계속 따라다니죠. 왜 나는 목사님 그런 사람만 만나요? 이렇게 네가 범인이니까. 이 말을 알아들으려면 많은 세월이 걸려야 돼요. 그래서 겨자씨 비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복음의 생명 충만한 제자고 생명의 복음을 확산시키는 제자인데, 자, 우리가 나를 모르니까 뭘 충만하고 뭘 확산시킵니까? 자꾸 찌그러들지. 근데 저는 이제 겨자씨 비전이다 하고 이제 참 그렇게 한 주간을 또 출발을 했잖아요. 또 이제 저 센터 저기도 우리 식구가 10명이나 가서 또 가고, 문은 잠겼지만 센터 가서 그 이제 공원에 한 바퀴 돌고 꿈을 꾼 거예요.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이 토요일날 바자회 하면 우리가 캠프를 와가지고 전도지를 돌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참 많이 모여서 치유를 받을 거야 꿈을 꿨어요. 근데 이제 화요일날 전화가 왔어. 우리 요한보호사 권사님 어머니가 갑자기 숨을 못 쉰대요. 그러게 119 불렀대요. 그러니 거기가 부평인데 얘가 아무리 내가 날아가도 그게 어떻게 시간 내에 도착하겠어요. 마음이 갑자기 조급해지잖아. 그 이제 동생한테 연락했나요? 했더니 연락을 했대요. 동생도 또 뭐 엄성이가 가 있다 그랬거든. 근데 하여튼 근데 마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권력전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시간표가 아닙니다. 아직은 엄마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일단 하느님을 진정을 시켰어.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그랬어요. 아직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할 일이 좀 남았어요. 그러고는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그 병원에 응급실에 갔죠. 가니까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으니까 남동생과 요한보호사 선생님하고 와 있더라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입원실로 옮겨줬어요. 근데 이제 이 조영수를 해야 된대요. 조영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어르신이 잠시도 가만히 안 있잖아. 애 같으니까. 4시에 하는데 아침부터 굶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배고프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고 막 계속 병실에서 떠드는 거예요. 제가 꼬시고, 그것도 뭐 1, 20분이지 몇 시간을 꼬실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일단 나부터 밥을 먹고 올게. 내가 잠깐 기다려라. 그러고 제가 이제 2시에 나가서 밥을 먹고 오니까 애가 안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일단 밥 먹고 와라 그랬는데 애가 밥을 먹고 왔는데 이상해진 거예요. 그 옛날에 대구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그랬는데 이 막 닌게라고 다 뜯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묶었더니 막 난리가 나고 했는데 그 트라우마가 얘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나 안 되겠다. 내가 먼저 죽겠다 이러더라. 그래? 그럼 우리 조영술 하지 말자 그랬어요. 조영술 하니까 속이 시원하던데 그래. 걔도 조영술 했고 저도 조영술 했거든요. 너는 50대 했고 난 60대 했다. 2년 전에 했는데 그거 되게 아프더라. 한 석 달 가더라. 근데 엄마가 견디기도 힘들 거고 그리고 나이 들수록 혈관이 딱딱해져서 잘못 끊으면 터져버린다. 터지면 돌아가신다.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퇴원시키고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왔는데 동생이
이제 그런 엄마 병실에 있고 대화하는 속에서 얘는 부모님 빨리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래 사냐는 거예요. 왜 음식을 누나가 자꾸 많은 걸 사가 갖다 주냐는 거예요. 내가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너네 매형이 자꾸 사다가 날라가지고 왜 안 갖다 주냐 미리 장봐 놓고 또 가자고 나를 그렇게 졸른다. 그러니까 너네 매형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냐. 아버님은 59에 어머니는 64세에 돌아가셨다. 그게 상처가 돼서 그럴 거다. 그러니까 얘 눈빛이 착 깔았는 거예요. 눈빛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시장을 가도 있잖아. 엄마 아버지 먹을 게 없다.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 이빨이 시원찮아. 그래서 이게 물른 걸 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없어서 마음이 아파. 옛날에는 마음껏 먹었는데 이제는 내가 사다 줘도 먹을 수가 없다는 그 자체가 많이 슬퍼. 그랬더니 동생이 이 눈이 착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애가 태도가 바뀌었어요. 골육전도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주고 유황사 권사님도 좀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러고 나는 아버지를 존경해. 지금은 치매가 와서 그렇지만 우리 클 때 아버지는 싫은 소리 한 번도 안 했어. 그리고 늘 칭찬을 했고 그리고 야단 한 번 친 적도 없고 훌륭한 아버지야. 내가 지금 이 사역을 하는데 그 아버지한테서 내가 그 받은 게 너무 감사해. 그땐 동생이 싹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몇 가지 상처받은 애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저는 우리 아버지같이 훌륭한 사람 못 봤어요. 목사도 그런 사람 없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는데 뭐냐? 우리가 겨자씨 비전인 거예요. 이 언약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현장에서 계속 증거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화요일날 하루 종일 병원에 있을 때 힘들었잖아요. 수요일날 나와서 또 사역을 하고 밤에 잤는데 새벽에 가자마자 너무 힘들어서 잤나 봐요. 배가 털리고 아픈 거예요. 위장이 뒤집어진 거죠. 이거는 약이 없거든요. 그 밤에 응급실 갈 수도 없고 제가 옛날에 한 번씩 실려간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금물을 먹고 속을 달렸죠. 위장약을 좀 먹고 계속 아픈 거예요. 근데 9시에 내가 약속이 있다면 현장을 가야 되거든요. 저 강화를 가야 되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 근데 열이 나면서 뼈마디가 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죠. 그러면서 갔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 갔어요. 가고 어떻게 갈 때는 갔어. 거기서 버텼어. 이제 오는데 정신줄을 놓은 거야. 눈이 안 떠진 거야. 집에 와서 그냥 바로 쓰러져서 집에서 있는 약 먹고 이제 그 소금물을 냅다 마셨죠. 뜨거운 물 마시면 이제 땀이 나면 나가거든요. 근데 그걸 자주 먹어야 되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 자주 못 먹었어요. 남편이 왔는데 아프다고 내가 교회 없습니다 했는데 방에도 안 들여다봤나 봐. 새벽 4시 돼가 난 7시로 알고 출근 안 하시오 했더니 지금 몇 시인데 그래. 뭐죠? 우리가 언약을 갖고 가도 문제 사건은 와요. 그 속에서 내가 뭘 붙잡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죠? 그리고 뭐요? 언약을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언약을. 그러니까 겨자씨만 생각한 거예요. 딴 거 생각 안 나. 근데 그걸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체가 오늘도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답이고 인생이 능력이고 힘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너무 단순히 감사한 거예요. 거기서 내가 뭐 고통스럽다든지 뭐 화가 난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쉬고 그냥 이제 깨면 유튜브 메시지 틀어놓고 또 마냥 자고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만 한다고요? 237 막내만 생각하는 거예요. 누워서 또 어디 지교에 꽂아야지, 어디 망대 꽂아야지, 또 어떻게 여기는 열어야지, 또 3.1조 어떻게 만들어야지. 이 머리에 그게 뱅뱅 도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그죠? 옆에서 인사 좀 해서 당신 너무 훌륭합니다. 우리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정면 돌파하는 믿음인데, 우린 토요일마다 메시지가 기다려지잖아요. 야, 이거 뭘 또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거야? 이 메시지 정리를 또 하면서 우리가 인생 여정에 변화무쌍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항상 어릴 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내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면 책을 10권을 써도 모자란다 늘 그랬었어요. 그러고는 너가 15살만 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할 거다. 아니 내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나한테 한풀날로 길른 거예요. 그러니 그냥 인생을 긁고 사는 거지. 저한테 자기의 창세기 3장 힘들었던 걸 나한테 몽땅 얹어주려고. 저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우리가 살아온 여정들이 참 다 뚜껑 열어보면 조용한 집이 없어. 저도 이 상담을 해보지만 참 놀라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도 인생의 강풍을 만나고 여러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남편도 뭐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잖아요. 근데 그 여정 속에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김태철 집사님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아이고 잘못하면 천국 갈 뻔했다니까. 아직은 갈 때가 아니라서 할 일이 많아서. 그죠? 그래서 저도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2, 3칠 선교를 얼마만큼 내가 보고 하나님 앞에 갈까?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끊임없습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이 마틴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면 언제 우리에게 문제가 없었을 때가 있느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어떤 문제가 딱 터지는데 바로 그리스도 언약이 딱 와버리니까 우리가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의 인물들이 불신앙인들이 있고 정면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또 다른 지파. 그러면 거기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에 뭐냐면 어마어마한 일이 있을 거라고 알고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라. 여리고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가라는 게 아니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알코올 중독자가 13년을 술을 안 먹었어요. 그 사람이 30대 교수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요 13년 후에 자기가 중독이었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한 잔 마신 게 원위치 쫙 돌아간 거예요. 중독이 그렇게 고약합니다. 다시 그 원위치 돌아간 거죠. 지금 그분이 교수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남편 때문에 그 부인이 상담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됐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세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술을 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독은 죽어야 끝나요. 살아있는 동안 끝없는 유혹이 있거든요. 끝이 없어요, 중독은. 근데 그걸 딱 끊어야지.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져요. 하는데 안 돼요.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우리는 그걸 넘어졌다 얘기를 해요. 그럼 일어나면 되잖아요. 빨리빨리 일어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쭉 가버리면 이제 병원으로 입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보고 뭐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루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온 가족이 그 삶의 뜻과 계획을 찾아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이제는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을 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갔다는 거. 그럼 야 앞으로 이 이제 그 중독 시대다. 그러면 이 중독 시대에 내게 사명을 주려고 그랬고 우리 가족을 통해 사명이구나. 그러면 내가 미래에 무슨 일을 한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아파트 임대 아파트 가면 전부 수급자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들 혼자 있잖아요. 부인이 있으면 행운아예요.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버리지만 안 해도 행운아예요. 아내가 있으면 아내가 치유받으면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혼자 있는 사람은 돕기가 힘들어. 그래서 센터를 세우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술 안 먹고 되겠어요? 센터로 와서 낮에 프로그램 돌리고 오늘 내가 정말 죽고 싶다. 근데 내일 센터 가서 내가 뭐 해야지, 누구도 만나야지. 그 꿈을 가지고 나오니까 내가 죽음에 그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죠? 또 거기다 언약을 잡아버리면 이제는 또 나와 같은 날 찾으러 다녀요. 건지러. 그것이 사명이고 사명을 가진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서 우리는 차원이 다른 믿음의 사람. 이렇게 이제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회피하고 하는 게 아니라. 왜요? 중독이라는 게 내 책임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부모 태속에서부터 갖고 나왔고 성장가서 오세안에서 결정된 게 그때 터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알면 이거를 치유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면 승부를 거는데 나하고 승부를 걸자는 거예요. 남하고가 아니라 내 자신하고 언약을 가지고 한번 붙어보자는 거죠. 저는 그 질병을 앓으면서 치열하게 그 전쟁을 했어요. 저는 걷지도 못하고 3년은 누워 있었잖아요. 근데 방임, 우리 남편은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프면 뭘 해줄지 모르는 사람이야.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근데 그 남자를 기대했는데 못하더라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구나. 그때부터 저는 저 자신과 치열한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끌고 올랐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끌고 왔다. 성경을 팍 들면서 성경 읽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육 간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버리니까 이제는 영혼의 망대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영적 시각인데 믿음이 없는 근시한 적이다 했다. 이 말은 뭐죠? 자, 예수님께서 건물에게 이제 비유를 가르치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어요.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강풍이 불렀어요. 그 북쪽이 헬몬산이랬는데 2,800m라 그랬거든요. 그 높이가. 그런데 저도 갔어요. 이스라엘에 갔는데 그 여기는 뜨거워요. 이스라엘 땅 자체는. 근데 보니까 헬몬산이 보이는데 거기는 하얗게 눈이 쌓여 있더라고. 근데 우리가 지나가는 길목에 한 요만한 웅덩이가 있는데 물이 폭포수까지 들어지는데 거기가 하루 6톤의 물이 내려온대요. 근데 물이 얼음물이야. 헬몬산에서 그리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골짜기를 갔더니 지대보다 더 낮은데 거기서 폭포수가 오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완전히 시원해. 하나도 안 더워. 헬몬산에 내려오는 물이 폭포수로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것. 거기서 찬바람이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어떻게 해요? 거기서 바람이 돌면서 이제 이런 돌풍이 분다 그랬잖아요. 가는데 어떻게 해요? 돌풍이 불었어요.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배를 못 잡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은 주무셔. 근데 선생님이 막 이렇게 깨웠잖아요. 선생님이요. 뭐요? 가르치는 자라는 거죠. 우리는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설교 잘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걸 믿고 선포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예언교의 특징이죠. 그죠? 그 메시지가 떨어질 때 우리는 그걸 믿고, 그죠? 현장에 선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죠? 이 사람들이 선생으로 보니까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파도가 있는데 그럼 선생님이 뭘 할 수 있는데? 근데 뭐요? 바람을 잔잔케 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은 뭐예요? 우주 만물을 다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대로 선포할 때 자연도 순종하더라. 그거를 우리가 믿으라는 거죠. 이것을 믿어버릴 때는 내가 오늘 죽어도 괜찮아. 근데 내가 사명이 있으면 살아야 돼.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적 전투는 내가 해야 돼요.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 자,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이 있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엄마가 이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니까 동생이 이번에 만나서 한결 그 안에 있는 분노가 많이 깔아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뭐 가면 허둥지둥 가서 엄마한테 기쁨자만 하고 오거든요. 엄마 아버지한테. 근데 거기는 내가 목사로 가는 게 아니라 엄마 딸로서 가니까. 이게 이제 그 권사님 보기에는 목사가 왜 저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동생한테 이런저런 얘기할 때 이분의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나만 보면 막 힘들다고 원망불평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뭐죠?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심어놓고 와도, 그죠? 그래서 이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에서 이 실현과 하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다. 그래서 이제 가을에 보리를 심잖아요. 근데 겨울에 보리를 밟잖아요. 시골에 보면. 우리는 왜 저걸 밟지? 그랬거든요. 근데 걔들이 올라와 버리면 얼어 죽어요. 그게 밟아놔야 이제 그 땅에 있으면서 뿌리를 내려서 이제 봄에 올라오더란 얘기죠. 우리 인생도 밟히는 거예요. 질경이 있잖아요. 질경이는 좋은 땅에서 안 자라요. 꼭 길에 밟히는 자리에 자라더라고요. 근데 그게 질경이 엄청 좋은 약재거든요. 저도 우리 마당에 몇 개가 있길래 제가 그걸 다 퍼뜨려서 온 마당에 다 퍼지도록 제가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뭐죠? 척박한 데서 중요하게 넣으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시련과 환난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 보석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리스도구나. 그죠? 뭐 편한데 무슨 그리스도를 찾겠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풍랑이 와봐야 그 사람의 그 신앙을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뭔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정말 중독의 현장에 가슴 있는 사람 좀 보내주세요. 가슴을 가진 사람을 보내주세요. 제가 작년부터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치유도 있지만 제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자 좀 보내주시고 정말 현장의 복음의 열정 가지고 현장에 뛸 수 있는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요즘 장로님도 많이 오시고 권사님도 많이 오시고 남자분들도 많이 오셔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가는 거죠. 현장에 뚫고 들어가야죠. 그죠? 그래서 정말 내가 중독자들을 내가 품고 갈 수 있나 없냐. 저도 이번에 딱 보니까요. 제가요 요나더라고요. 요나. 제가 사실은요 중독자를 엄청 싫어했거든요. 저는 술 먹는 사람 싫어해요. 결혼 조건이 술 담배 안 먹는 사람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365일을 술을 드신 분이거든요. 1년에. 근데 본인은 절대 중독자가 아니고 애주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삶에 지장은 없었어요. 취하고 오거나 그러다가 저녁에 드시고 이제 즐겁게 항상 오시면 더 즐거워 술 드시고 오신다. 근데 엄마는 너무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이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복음 가지고도 안 되는 사람들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대로 하겠습니다 했더니 특수사역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게 많아. 그래서 죽으라고 돌아다니면서 또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센터 해야 된다. 현장 보니까 딱 했는데 이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안에서 안 하고 싶은 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밀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내가 뭔 제대로 그걸 해. 제가 저를 봤습니다.
요나가요 니느웨 안 갈라 그랬잖아요. 왜?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안 되니까, 절대 믿으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괴롭혔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악착같이 이 사람을 보냈나 하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대요. 니네가 가면 그 사람들이 해결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안 간다했던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갔었다는 얘기죠. 그걸 누가 나한테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저도 그걸 깨달았어요. 아니 상담해줬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게 나더라고요. 요나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뭐 특별해서가 쓴 게 아니라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찍었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평생 겸손하게 하나님 뜻 따라가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그 강풍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해줘. 그래서 저는 이거 발견했어요. 이번에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구나. 근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세우셨구나. 이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나는 작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부족한데 그리스도는 완벽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앞서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가면 성령 역사하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인데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뭐죠? 평상시 교제가 뭐냐 하면 자 제자들이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 안 되니까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서 항상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하고 나중에 막다른 골목에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 히스기야 왕도 그랬잖아요. 적군이 쳐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막 성전에 있는 그릇 다 주고 뭐 금까지 다 뜯기고 했는데 마지막에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한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바로 강단 탁 갖고 와서 기본 메시지 바닥 베이스 깔고 딱 이거 잡아버리면 거기서 우리가 버티는 힘이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죽고 사는 하나님이 손에 있지. 내가 그렇다고 죽나? 그죠? 내가 죽으면 누가 손해져? 하나님이 손해죠. 그러니까 나야 천국 빨리 갈수록 좋아요. 이 땅에 사는 게 고달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켰으니 써먹고 데려가겠지. 그냥 데려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배짱으로 살면 돼요. 내 인생 내 거 아니고 아버지 거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돼 있나 하면 내가 너를 창조하면서 내가 뭐요? 나의 영광을 나를 찬송하게 하러 늘 창조했다 그랬거든요. 아버지 자랑하라고 창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오직의 신앙. 오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이 뭐죠? 힘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힘 있는 아버지가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메가톤급 강풍이 잠잠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한다. 꾸짖어. 뭐요? 뭐라 그러네? 귀신을 내쫓을 때 사용되는 거다. 꺼져라. 넌 꺼져라. 이 정도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나와 있죠? 18절에서 20절. 그죠? 뭐라고 나와 있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뭐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중 것에 잡은 사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걸 내가 잡았습니다. 그걸 잡고 그 그리스도가 나와 임마누엘 하기 때문에 이제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40절 어찌 그렇게 무서워하냐? 너희는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에 뭐죠?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사역도 하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믿으면 좋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자 컴플렉스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얘기죠. 사역할 때 내가 이 사람을 다 도와줘야 된다는 그 생각. 저도 그랬죠. 마지 컴플렉스.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을 과도하게 사역을 해요. 보살피면서. 과도하게. 내가 네 인생 책임 다 줄게라고 다 지켜줄게, 해결해줄게 이런 자세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도록만 길을 열어주면 되는데 내가 다 해결해 준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그렇죠? 이 사람이 어릴 때 내가 그죠? 내가 부모에게 제대로 양육을 못 받았거나 많이 상처를 받았구나. 그렇게 되니까 자기의 그런 감정이랑 같이 엮여서 자기가 너무나 도움받고 싶었는데 못 받았단 말이죠. 이렇게 이 사람들을 내가 못 받은 그 보상심리로 그 사람에게 과도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줍니다. 해주고 해준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좀 성장하면요 가차없이 버리고 가거든요. 가차없이 버리고 갈 뿐만 아니라 욕하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등에다가 빨대 꽂고 쪽쪽 빨다가 집에 차면 거기다 도끼 꽂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는데 그러고는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내가 사람을 잘못 골라서 저 사람은 안 그러겠지. 또 다른 사람을 그 만나서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 다 갖춘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어. 좀 연약하고 불쌍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달려가. 그러고는 해주고는 뒤통수 맞고 상처가 하나 둘 쌓이면서 이제 믿을 인간이 없어. 절대로 내가 도와주나 봐라. 이제 그러면서 가는데 꼭 그런 인간만 찾아 내가. 그 사명을 갖고 태어난 거죠. 그러면서 뭐죠? 이제는 나중에 뭐가 되죠? 의심이 생겨요. 요 인간도 그럴 거 아닐까? 스스로 이제 벽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런 사람인데 제가 발견이 되어진 거죠. 이거를 공동의존자라 그러죠. 그 공동의존자에게는 자기애가 딱 붙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래서 힘 생기면 버림받고 거기다 발차기까지 당하고 지속적으로 욕도 먹고 그러니 이게 언약이 없으면 이 사람 자살합니다. 이 세상 난 믿을만 못해. 왜요? 저도 부모 형제한테 배신당했죠. 시댁에 배신당했죠. 사역하면서 다 배신당했죠. 어떻게 살아요? 봤더니 제가 문제라다는 거죠. 제가 나도 모르게 불나방같이 뛰어들어요. 나무 일에. 그걸 왕 오지랖이라 그러니까. 오지랖 안 하려고 저는 몸비름을 쳐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사람을 내게 가까이 안 두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안다 얘기죠. 그러면 어디로 인도한다고? 복음으로 인도해야 돼. 복음으로. 그러니까 이 콤플렉스 내가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요? 내가 구원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성장하도록. 그리고 과도하게 제 옆에 가까이 오는 사람들은 제가 좀 뚝 떼놓고 다른 사람에 연결해줘요. 또 유별나게 저한테만 다 붙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붙여주면 안 와요. 안 와도 제가 냅둬요. 뭐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구원자 성향이 있는 사람은 남이 볼 때는 저 사람 너무 사랑이 많아.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상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요, 자녀를 너무 보살펴 버리면요, 이 자녀가 사회 부적응자가 돼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도와주는 사람을 붙여,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게 만들어서 힘들어요. 그래서 나같이 구원자 컴플렉스 있는 남자가 이런 여자랑 만나서 결혼해서 삽니다. 이분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마누라는 손이 참 많이 가는 사람이야. 저도 이 일을 시켜보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소리 없이 일을 착 마무리가 탁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수시로 와서 나한테 뭐 내놔라 한다고. 내가 그걸 다 갖고 있는 사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죠?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뭐요? 이 사람이 스스로 자립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싫어합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 왜 싫어하는지.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귀찮아한다고, 가까이 하는 걸 싫어한다고. 근데 본인은 교회 오니까 교회가 왜 이래? 사람들이 왜 이래? 교회가 사랑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필요를 다 채워줘야 되는 생각. 그건 부모가 이제 잘못 키우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하고, 그리고 자기가 든든히 서서 타인에게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래야 대상관계를 잘 할 수 있어요. 너무 희생 많은 사람 되면 저같이 이런 병자가 생기는 거고, 중병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부모 관계도, 제 같은 경우는 자식도 그렇게 길렀죠. 과도하게. 그럼 이 아이는 세상에 나가서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몰랐으면 아이들도 다 망칠 뻔했죠. 이 복음을 알고 제가 그것을 많이 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하고 나는 심부름꾼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중독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다락방 안의 사람은 아닌데, 그분들 가보면요, 대여섯 명이 데려다 놔요. 보면 이 사람들 낮에 술 먹고 있어요. 목사는 노가다 뛰러 갔어요. 벌어서 먹여 살리느라고. 하다가 지쳐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빈 곳도 있어요. 하다가 다친 데도 있어요. 시스템 다 있는데 그 건물은 덩그러니 비어 있는 데도 있다. 복음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스스로 자립하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또 옥천에 한 군데도 있습니다. 그건 대여섯 명 데리고 있어요, 목사님이. 근데 자기들끼리 또 싸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삐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도 끓여주면 되는데, 네가 가서 사과해라는 게, 삐져가 가다가 기차에 치여서 죽었단 말이죠. 가보니까 시체가 여기저기 이제 다 널려져 있었어요. 이분이 1년 동안 힘들어했어요. 이 사역을 포기하려고까지. 뭐해서 먹이 살린다고요? 다 키우고 유정란하고 복숭아나무 길러서 살아요. 그 사람 먹이 살리는 거예요. 후원도 받고. 근데 포기하려 했어요, 이분도. 근데 1년 동안 이렇게 너무 다운돼가 있더니 지금은 후원금이 많이 들어 그럭저럭 이제 끌고 나가는데 6명 갖고 떡을 치고 한다고. 왜? 언약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나가서 먹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저 산 꼴짝이 데려놓고 그렇게 살아요. 그거 넣으면 또 역시나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언약 안에 깊이 들어가고 언약을 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예요? 우리가 사람들이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해가 되는 사람에게 내 인생을 모든 걸 쏟아 부어. 붓고는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내게 사랑을 주겠지. 요렇게 쏟고 사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점점점 내게 훨씬 깊은 상처가 쌓인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중독 가정인데 잘 됐어요. 그래갖고 가족이 다 지금 뭐 잘 됐어요.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길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이래요. 목사님,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래요. 근데 그분에게 내가 별로 잘해준 거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라 조금만 도와주니까 이 탁탁탁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실행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게 CVDIP. 예, 처음에는 다락방을 해도 뭐 멍하니 있던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 중독 생활하면서 하니까 치유되더니 지금은 교회 안에서 잘 활동을 잘해요. 교회 안에 잘 들어와서 자녀도 와서 잘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언약을 잡도록 도와줘야 돼. 그래서 누가 나 안 도와주나, 누가 나 치유 안 해주나 그러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내가 갱신하고 개혁해서 뭐가 된다고요? 내가 돌파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죠? 우리가 스스로 해서 내가 뛰어나가는 믿음이 돼야지 누가 안 해주나 끌려가는 신앙은 안 된다면 수동적인 신앙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나아갈 때 이제는 정말 내가 해결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자라. 이거 나도 붙잡고 너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목사님이 할렐루야 신앙이다. 찬양할 이유가 있다. 전심으로 찬양한다. 이게 오직 그리스도 되니까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찬양하고 그리스도만 밖에 없다고 내가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미국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페니에게 친구가 질문을 했습니다. 페니 자네는 어떻게 해서 그 큰 성공을 거뒀냐? 딱 두 마디다. 뭐냐?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성공했네. 우리 237 때문에 성공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237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복음 전하고 237 선교를 위해서 뭐죠? 그렇게 나는 성공했다. 우리가 그게 성공입니다. 그럼 내가 돈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해요? 저도 그랬죠. 하나님 나 1,000억 받으면 뭐 할까요? 뭐예요? 그거 갖고 교만 들고 이상한 짓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요? 전도 성경의 방향에 맞춰야죠.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 때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존재고, 그리고 문제가 올 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해야 된다. 왜?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죽으면 되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위장이 털리니까 먹지도 못하죠. 또 몸살이 왔는데 약도 못 먹죠. 먹는 거는 소금물밖에 없어서. 그리고 밥을 삶아가 흰 물만 마셨어요. 이틀 동안 체중이 빠지더라고요. 날씬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먹는 것도 은혜다. 그리고 우리 엄마 아침에 갑자기 숨을 못 쉬어서 그래 된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뭐예요?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하다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오늘 숨 쉬는 것도 기적이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요만큼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게 고백되어질 때 정말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인생 문제 해결자로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배를 타고 가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시고, 그죠? 그렇게 해서 뭐죠? 하늘 군대가 동원대잖아요. 우리 갈 때 신문고시 7가지 주셨잖아요. 그분을 영접했잖아요. 그죠? 절대 주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내 인생에 지금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영혼께 있는 발걸음하는 것도, 이곳에서 내가 늘 살아있는 메시지를 듣고 내가 생명이 연장해 가는 것도,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작은 씨앗이 우리에게 비전을 꿈꾸듯이 또 오늘도 영적으로 돌파하는 이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라굴로 강풍 같은 그런 어려움이 올지라도 예수께서 임마누엘 할 때는 우리가 절대 흔들림이 없고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